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어수선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살다 보니 어려움도 겪습니다. 캄캄한 느낌도 느낍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갖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돈도 구할 수 있고 잠도 구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떡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연의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하는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천국보다 당장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나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이고도 남았다는 그 기적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동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왕에 앉혀놓으면 평생을 거저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혼자서요. 그랬더니 그들 중 일부가 민중의 대표쯤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가보고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곳으로도 가보고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던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다녔는지 아시기 때문에 몇 시쯤 왔다? 라고 그런 알맞은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그들의 본심을 지적하십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하면서 강조까지 하시면서요. 와,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 기분이 진짜 나쁠 것 같죠.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해도 기분이 나쁠 텐데 사실이잖아요. 본심을 들켰으니 더 기분이 나빴겠죠. 진실은 언제나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진실을 받아들이면 더 큰 아픔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는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찔릴 것을 아시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먹고 배부른 빵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찾아다니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복받는 것, 배부르고 형통한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요. 이 질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일하지 않아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죠. 현대의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형통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형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가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목사들에게 속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일 하는 거? 혹은 선교하고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직업,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할 테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영생하는 떡에 있었거든요.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조상들이 일하지도 않고 먹었던 만나처럼 일하지 않아도 계속 공급되는 공짜 떡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하지 않아도 배부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엉뚱한 것만 구하고 논쟁하다 그릇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들의 모습이 남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더 형통하고 더 잘 살기 위해 뭔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찾는 어리석음이 현대 기독교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 그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든 기쁠 때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